잘 쉬셨습니까? 네. 여러분의 얼굴에 피곤 이렇게 써 있는데요. 저는 쉬는 게 제일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 스가랴 9장서부터 14장까지 이어지는 나머지 스가랴서의 6장은 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 초림과 재림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는 이 성경에서 가장 주목하는 예언들이 집중되어 있는 장들입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종말론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스가랴서를 가지고 그 강의 내용 가운데 많이 다루었던 부분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 이 나머지 6장의 첫 장인 9장에서는 메시아로서 겸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성품과 사역의 위대함을 드러내시는 아주 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구약 성경을 쭉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배울 때, 묵상할 때,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가질 때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되냐면 뜨거워지는 마음, 마음의 뜨거움이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면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겠죠. 영적 세계가 열리는 거죠. 그리고 기도가 이루어지면은 기도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밤이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메시아로서 오실 이미 2000년 전에 초림하신 예수님에 관한 기록,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에 대한 이 기록이 묻어있는 9장 속에서 우리는 이 겸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아니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 오늘 그 주제를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함께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분을 주인으로 신뢰함으로 맞이해야 됩니다.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에겐 어떤 분이냐면 주인이시라는 분이죠. 주인이신 분이죠. 그분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의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은 그 예언의 그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냐면 알렉산더 대왕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그의 제국을 확장시켜 나갈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놀랍게도 그 예언이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까지 내용 속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 매우 연관성이 있는 거죠. 세계 역사가 이 구속사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그분의 역사와 세상 역사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느냐라고 할 때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큰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그의 제국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상당한 역할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사용하시는 분이죠.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그분은 역사를 사용하시는 분이다. 오늘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현실 세계도
다 그분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여호와를 우러러 본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회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은 곧 그들이 등 돌렸던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죠.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회개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개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원수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세상 가운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주님에게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오늘 1절에 이 말씀 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것들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2절 이하 5절에서는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의 멸망에 대해서, 그리고 아수르 정복에 대해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한 나라들을 정복할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3절 4절을 보시면은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금과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4절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자, 지금 두로에 대한 예언입니다. 근데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그야말로 철옹성과 같은 요새를 지닌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살만에셀 5세가 이 두로를 5년 동안 집요하게 공격했지만 이 두로는 그 아수르의 5년간의 공격에 끄떡없이 그야말로 그 집요한 공격을 다 견뎌냅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13년 동안 이 두로를 정복하기 위해서 공격합니다. 13년 동안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공격에도 거뜬히 그 공격을 견뎌낸 그런 요새, 아주 철벽 요새죠. 그런데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 두로를 공격했을 때 불과 5개월 만에 정복이 됩니다. 5년, 13년을 견뎠던 그 열강의 공격을 버텨냈던 두로가 알렉산더 대왕 앞에서는 5개월을 견디지 못하고 그야말로 그 나라, 두로라는 나라는 정복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된 이유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다시 4절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로가 자기를 위하여 세운 그 요새, 아주 제대로 세워진 아주 철벽 요새가 어떻게 정복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주께서 정복하시며 그랬죠. 세상 역사는 알렉산더 대왕의 뛰어난 어떤 능력을 그 역사 속에 그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간단하게 그 5개월 만에 두로를 정복한 것은 다름 아닌 알렉산더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역사를 보는 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왜 두로를 알렉산더 대왕의 손에 넘겼을까? 정복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에스겔서 28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두로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뭐 때문에요? 그들이 가진 지혜, 그들이 지니고 있는 재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은 어느 정도 교만했냐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자기가 신인 거예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지혜를 믿고
자기 재물을 믿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냐 행세를 하는 인간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두로를 향해서 뭐라고 심판하시냐면 내가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그 예언대로 오늘의 본문 4절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외에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자, 5절 이하 7절 말씀에 가보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 이 블레셋의 주요 도시 4개의 도시에 임박한 심판을 선언하면서 여기에도 그 단어가 등장합니다. 6절 7절을 보면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여러분 하나님이 뭘 싫어하십니까? 네, 계속 거듭 강조하죠.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 교만한 자를 끊으시는 분이시죠. 여기 가증한 것을 제거한다라고 할 때 가증한 것은 우상숭배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시 1절의 말씀으로, 스가랴 9장 1절의 말씀으로 돌아오면은 그 1절에서 사람들의 눈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에는 하나님의 눈이 그들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또 번역을 했어요. 똑같은 본문이 이 번역상의 그 주체, 주어가 사람들의 눈이 여호와를 여호와를 바라보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는, 여호와를 향하는 그런 사람들의 눈을 설명했다면,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눈이 그들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 역사를 보는 눈이 바로 이런 차이죠. 사람의 눈으로 보는 역사와 하나님이 보시는 역사. 누가 누구를 보고 있는 겁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까?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메릴 엉거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알렉산더를 보고 있는 동안, 알렉산더를 지켜보고 있는 동안 실제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있었다. 역사는 그의 역사였다. 오늘 이 본문을 그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현실 세계를 어떻게 봅니까? 사람들이 일하는 걸로 보죠. 사람들이 하는 걸로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보신다는 거죠. 누가 이 세상의 주인인 겁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까?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놀라운 또 섭리를 하나 본문 속에서 그려주고 있는데, 이 알렉산더가 이 블레셋 지역을 다 정복하고 공략하고, 그리고 그 가자 지역, 여러분들 지금 이제 종전 선언이 됐지만은 한참 전쟁으로 지금 황폐화된 그 가자 지역을 2달 동안 포위하고 그 도시를 점령한 후에 이제 어디를 목적지로 향하게 되냐면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는 그려지고 있지 않지만 이런 내용이 유대 역사학자에 의해서 소개된 내용이 있습니다.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알렉산더가 이제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에 제공했던 연간 곡물 지불에 대해서 이걸 이 알렉산더에게 제공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했겠죠. 저 예루살렘, 저 유대인들을 내가 그냥 둘 수 없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겠죠. 드디어
예루살렘을 향하던 그 알렉산더, 이제 곧 그의 정복이 눈앞에 있을 때, 이때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그 꿈이 이런 내용입니다. 백성들에게 금식과 기도를 선포한 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라. 무엇보다도 그 알렉산더가 도착하기 전날 밤에 도시를 장식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흰 옷을 입게 한 후에 문을 활짝 열어라, 이런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 대제사장은 백성들에게 기도를 선포하고 희생제사를 드린 후에 이 꿈의 내용대로 백성들이 흰 옷을 입고 문을 활짝 연 후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군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열렬히 환영하면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거 뭐지? 나를 열렬히 환영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그 도시 사람들을 통해서 마음에 큰 감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이제 그 알렉산더에게 다니엘서에 기록된 그 헬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자세히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서에 기록된 그 말씀을 다 전한 후에 알렉산더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당연히 예루살렘 그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겠죠. 이게 역사가 요세포스가 전하는 그날의 역사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사실이 어디까지 진실이고 그 역사적 사실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 8절의 약속대로라면 바로 이 약속의 성취였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다 같이 8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확실한 건 바로 이것이죠.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바로 이 약속의 성취, 알렉산더 대왕이 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그 열렬한 환영 때문에 마음에 감명을 받아서 그들을 살려둔 것이 아니라, 역사가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역사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지만, 오늘 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막았다. 내가 그들을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눈으로 친히 범인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역사와 인간이 해석하는 역사는 이렇게 다른 거죠. 오늘 이 세상은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세상의 참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내가 어떤 주인을 신뢰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본문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알렉산더가 그의 제국 확장과 함께 이 헬라적 제국 도시를 건설하게 되죠.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뭐냐면, 그의 군사들이 정복하는 지역마다 그 지역의 여성들과 혼인을 허락합니다. 정복국가의 여성들과 결혼을 장려한 겁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가, 헬라 언어가 전 세계로 퍼지게 됩니다. 로마 제국이 들어서고, 그 로마 제국은 그 헬라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전 세계 도시를, 여러 가지 도로를, 그리고 법률을 세우고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죠. 그런 것들이 결합돼서 이제 준비되었을 때
그때 이제 우리 주님께서 탄생을 하시죠. 그리고 나아가 초대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땅끝까지의 복음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모든 환경이 준비됩니다. 하나님은 헬라 제국의 확장을 이렇게 사용하신 거죠. 당신의 선교를 위한 예비로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렉산더도 헬라 역사도 사실은 하나님이 메시아의 도래를 준비하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게 될 당신의 교회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예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놀랄 일 같지 않죠? 입이 딱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누가복음 19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가 쓰시겠다. 주님이 지금 쓰고자 하는 나귀가 어느 마을에 어느 집에 묶여 있는지, 어느 놈이 묶여 있는지까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그분.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주님이 사용하고자 하는 그 낙이 주가 쓰시겠다라, 주인이 누군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 쓰시겠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거부할 자가 있나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거부할 것이 없는 거죠.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왕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은 말씀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약속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 모든 걸 다 주관하시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잠언 3장 5절 6절에서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분이 주인이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의뢰하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리드해 나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정한 왕이신 주인,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의 왕이 되신 그분, 그분을 우리는 신뢰함으로 맞이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분의 겸손하심에 대해서 본받아야 한다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1장 19절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그분은 어느 날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준비된, 계획된 차원에서 등장하신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군가의 작품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창세 전에 계획되었던 분이다. 근데 세상의 기초가 세워지기 이전에 그분은 존재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알린 바 대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보면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자, 그분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이제 그 창세전에 계획된 그분이 드디어 임하시게 되는데, 그분이 어떤 분으로 임하신다고요? 왕으로 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왕이 좀 특이한 왕이에요. 아주 겸손한 왕이시고, 일반적으로 왕은 말을 탈 텐데 그분은 나귀를 타시고 등장을 하신다는 이런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아는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바로 이 말씀 그대로 이 모양새로 등장을 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7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왜 타셨습니까? 스가랴 9장 9절 때문에 타신 겁니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든 액션은 다 말씀에 대한 성취였던 거예요.
그분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행동하신 분이죠. 또한 그분이 친히 자신의 겸손한 왕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타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9절에 소개되고 있는 이 겸손한 왕과 완전히 대조적인 왕을 1절에서 8절까지 설명했어요. 그가 누굽니까? 알렉산더. 그 알렉산더 왕과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겸손한 왕, 두 왕을 마치 스가랴는 대조하듯이, 자 보십시오, 이런 왕이 세상에 있습니다, 이런 왕이 오실 겁니다 하고서 두 왕을 비교하고 있어요. 알렉산더라고 하는 그 제국의, 큰 제국의 왕의 등장이라는 것은 온 세계를 떨게 만들었죠.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진정한 왕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는 9절에 보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노래하라고, 즐거이 부를지어다. 노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은 노래하게 하는 그런 차원의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잘 드러내는 거죠. 왜 즐거이 부르라, 왜 즐거이 노래하라고 말씀을 합니까? 알렉산더의 등장은 강력한 말을 타고 많은 제국들을, 나라들을 정복한 승리한 왕의 모습으로 당당한 입장이었다면,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비천한 나귀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아주 평범한 농부들이 깔아준 종려나무 가지와 겉옷을 밟고 등장을 하십니다.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이 알렉산더의 그 화려한 등장과 너무나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사실상 높은 사람들에게는 전혀 환영받지 못한 등장이었다는 거죠. 오죽했으면 어린아이들이 성전에서 노래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분의 등장이 알렉산더의 등장과는 전혀 다른 목적을 취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알렉산더의 등장은 정복을 위한 등장, 정복을 위한 등장이었다면, 오늘 예수님의 등장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의 적을, 예수님은 그 적을 물리치기 위한, 정복하기 위한 그런 등장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고 죄인들을 용서하고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한 등장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은 결국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 화려한 등장과 함께 모든 왕들이 그 자신의 통치를 알리기 위해서 많은 백성들을 앞에 두고 뭐 합니까? 연설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얼마나 멋진 연설을 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자리를 마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연설하기보다는 우셨죠.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에 예수님은 등장과 함께 그는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냐면 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4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게 진정한 왕의 이 눈물의 이유는 뭡니까? 평화를 알기 원하는데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 죄로부터의 자유함, 주님을 거절하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 멸망,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해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들이 죄로부터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여서 흘렸던 그 눈물, 여러분, 그 눈물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살렸다는 사실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이 감람산 내리막길 중턱에 눈물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기념교회죠. 예수님이 이곳에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이 성경 구절을 이제 인용하면서 기념하기 위해서 그런 교회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적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친히 당신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듯이 그분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입니다. 또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분은 친히 죽어 주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이 빌립보서 2장 8절에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자기를 낮추신 죽음이었다, 복종의 죽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분의 겸손이 어디까지 그분을 끌고 갔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끌고 간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울어주신 그 겸손, 우리를 정복하기보다는, 우리를 죽이기보다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흘리신 그 눈물, 그리고 그분은 마침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겸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겸손을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배워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동일한 맥락에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만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야 한다라고 우리의 겸손의 실천을 이렇게 적용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하느냐라고 할 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분의 겸손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겸손하게 흘리셨던 그 눈물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영혼들을 위해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분의 겸손을 본받아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본받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라도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신 그 주님의 겸손, 그 철저한 순종에 이르는 그 겸손을 우리도 본받아 살자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처럼 오늘 이 자리가 우리도 한 영혼을 위해 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그 겸손을 본받아서 오늘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면 내가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겠다라고 주님 앞에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진정한 왕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됩니까? 그의 구원하심을 간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10절,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말씀의 완성은 요한계시록 19장에 주께서 백마를 타고 재림하실 때 성취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게 되는 그날은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이야 17절에서 미래에 성취될 주의 백성의 구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서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이 갇힌 자들을 풀어주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은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또 방어 능력이 없는 양떼들을 비유하면서 16절에서는 내가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겠다라고 또 주님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왕관에 박힌 보석처럼 하나님의 왕권이 빛나는데 그 빛나는 보석들이 다 누구냐면 우리가 되는 겁니다. 왕관의 보석같이. 하나님의 그 전적인 통치를 받는 관계를 묘사하는 설명인 것입니다. 이제 그분의 완전한 통치 속에서 우리의 삶에 빛날 하나님의 영광, 그분이 통치하는 영역 속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자유함, 이런 영광스러움이 있기 위해서 12절에서는 그 전제로 뭐라고 호소하고 있냐면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돌아와요? 요새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요새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가장 저와 여러분이 완벽하게 안전할 수 있는 곳. 그 요새로 돌아온 이들에게 주님은 어떤 약속을 하는지 그 다음 내용 보세요.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이 12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보다 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소개됩니다. 한번 현대인의 성경 부분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지만 너희가 당한 고통에 대해서 내가 2배의 축복으로 갚아주겠다. 아멘. 2배의 축복으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요? 너희가 당한 고통에 대해서. 여러분, 주님이 갚아주겠대요. 내가 당한 고통을. 그러기 위해서 전제가 뭡니까? 요새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갚아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10장 1절에서 이제 다음 주에 나누게 될 10장의 시작 1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이 갑절을 채워주시는 방법,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들에게 그들이 당한 고통에 대해서 2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실 것에 대한 이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10장 1절에 여기서 소개하는 비는 12장에서는 바로 이것이 성령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회개케 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해서 마침내 우리를 구원의 역사 가운데 처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이제 통치 속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시편 72편 8절에 보면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왕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에 이르기까지 모든 걸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진정한 왕의 통치가 임하기를 우리가 주 기도문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그 전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심령들 속에 성령이 주시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될 구원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모든 이들에게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이 놀라운 의, 평화, 기쁨, 오늘 이것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 우리 모두가, 아니 온 열방이 이 전적인 통치 아래서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정한 왕이신 주의 전적인 통치를 위하여 오늘 그 심령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저 국회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 민족 전체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누가 진정한 왕입니까? 오늘 성경은 이 왕만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민족을 바꿀 수 있는 분도 그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스가랴 9장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보여주셨던 그 겸손을, 그분의 눈물, 그분의 순종을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만이 오늘 그 진정한 왕의 전적 통치 아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그분이 전적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요새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이 스가랴 9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부터 이제 매달 첫째 주는 태신자를 봉헌하는 주로 저희들이 작정을 하고 그 영혼들을 올려드리고 3주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마지막 주에 그 영혼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다면 우리는 또 한 달 그 영혼을 다시 또 올려드리고 3주 동안 기도하고 마지막 주에 또 초대할 겁니다. 10번 찍으면 넘어가겠죠?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누가 주인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하실 겁니다. 그분이 이루실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밤이 우리의 그 믿음, 주님이 하실 거라는 그 믿음, 주인이신 그분이 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 그리고 그 영혼을 향한 뜨거운 눈물, 오늘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쏟아놓을 때에 우리 가운데 성령의 갑절의 능력이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이 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